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워가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을 세워감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했다고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처음 배우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싫어요? 네,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또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때가 자신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 거지요. 나 혼자 살아가는 때가 아니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때를 알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인지만 알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됐죠. 그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정확히 그때를 아니까 나는 오늘 버틸 수 있다라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때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기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기도하면서 얻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청지기를 대표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은 영화 한 편 같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 일이 형들에게 질투가 되고 형들에게 팔아 넘겨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겨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성장하는 동안 이 일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가 되었을까. 상처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너무 큰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죽을 건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요셉에겐 무엇이 가장 소중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뭐가 제일 소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소중했죠. 우리는 뭐가 제일 소중한가요? 청지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재밌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성경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하지 않고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였고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세상이 알려주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형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통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때 노예로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때 죄수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형통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형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돼야 형통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는 삶이 척척척 이루어져야 형통했다,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겁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형통하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면 우리는 속된 말로 망한 인생, 이생망이라고 그랬나요? 망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게 형통이 아니다. 요셉의 삶을 보여주면서 착각하지 마라. 그게 형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이 노예일 때 형통했고, 죄수로 있을 때 형통했고, 우리의 형통이라는 그 생각을 깨트리면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은 뭡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식상합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나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만 봐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사셨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살아봐야 그게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죄와 함께 할까요? 반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반반인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진짜 내 삶을 봐보고 내가 죄를 향해 한번 가보세요. 그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찌빙글레아 때 마음껏 죄를 한번 지어봐라.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군인도 아니었고 또 멋진 선교사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느덧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최고 리더가 돼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군인들이 바울의 명령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만 나타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모든 일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삶을 우리가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딱 봐도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것 같고 정말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뭘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뭘 해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죠.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를 맡겨도 그 사람은 그렇게 헐렁헐렁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삶이 힘들고 원망이 넘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변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루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점점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러한 삶이 청지기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로또 1등을 맞아서 나는 잘 관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또 1등이 당첨돼서 더 잘 사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뭘 해도 잘하는 인생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청지기의 삶에 또 한 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쌓입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살아 계실 때야 우리를 용서해 줬겠지만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시 돌림받겠구나 라고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떠는데 요셉은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청지기에게 허락되는 또 다른 선물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고지식해지고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형통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 돼야 형통한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잘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기에 급급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나 있을 것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나지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19절 말씀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감당해 나아가느냐가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걸 요셉의 형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생각에 보기에 정해져 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정죄받음이나 응답받지 못함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고지식하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청지기는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점점 깨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커지고 넓어집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처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에서의 해방, 치유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말씀이 감사를 훈련하라 라는 감사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려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지만 살아계심만으로도 감사를 드려라 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을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였어요. 내가 비록 그 일이 쉽지 않지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하는 게 똑같지만 나에게 반응해지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게 온전히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릇이 좀 넓어졌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니
들어오는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그릇이 넓어졌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도 기쁨도 약함도 강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감을 믿습니다. 남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같은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점점 더 넓은 사랑의 그릇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청지기에게 허락된 마지막 선물은 말씀해 보니까 결국 요셉이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음녀의 성공은 성공해도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루어도 멸망입니다. 사치스럽고 허영스럽고 쾌락을 따라가고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은 성공하면 멸망입니다. 그 나라는 있다가 없어질 나라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버틸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청지기가 받은 상급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삶이 맞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점점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 꼰대가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사랑의 그릇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형통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기쁜 소식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